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소위 뭐라 그래요?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가니까 저도 교회를 갔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필 참 어렸을 때 이게 TV를 틀면 제일 재미있는 TV가 언제예요? 주일날 10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파워레인저, 개구장이 스머프 뭐 그런 프로였었는데 그거를 손이 떨리는 심정으로 TV를 끄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 라는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에는 뭐 그냥 생각 없이 친구들 좋으니까 가서 놀고 지내고 그랬는데 중학교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도대체 뭐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뭐를 믿어야지 천국에 가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토시 하나도 다 빼지 않고 다 그대로 믿었어요.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많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초조함이 있었어요.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3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다들 성경 3번 통독은 다 하시는 분들이라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 쉬는 틈을 따서 3번을 읽었으니까 많이 본 거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되지? 그러다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 대답을 얻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 그 답을 얻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입으로 외우고 다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저한테는 좀 새로운 말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어떤 사건을 전하는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인격, 인물을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전에도,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며 그리고 사명을 맡은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쭉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가 믿은 것은요, 그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은 그런 분,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불행을 당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미얀마의 태국에 저런 지진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큰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의 부모를, 나의 형제를, 나의 자녀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걸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우리들 앞에 있는 이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십니까? 우리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밑에 나오는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도 문구로 쓰이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대, 이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디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 나는 지옥에 가겠네, 이 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화를 내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게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모르는 것, 나에게 돌아올 죄의 부메랑을 던져놓고 이게 돌아와서 결국에 나를 때릴 거라는 거를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방파제를 지키려고 했던 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가족들을 집에다가 두고 그 방파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쓰나미를 그 방파제로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어마어마해서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 방파제 뒤에 있던 가족들도 죽었고요. 그 방파제가 막아주던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쓰나미를 막지 못한 것이 그 아저씨의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쓰나미가 엄청 난 거잖아요. 물론 정확한 예,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들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큽니다. 우리들의 심판의 상태가 너무 아픈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죄의 쓰나미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심판을 막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로 하나님께 분개하고 한탄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이 우리가 쌓아 올린 죄의 결과라는 것이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면, 그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고 알면서도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구속당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아 맞아 이러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있나요? 진짜 없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나쁜 일을 가르칠 리가 없죠. 가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잔인한 사건들, 그리고 끔찍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하고, 길 가던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칼질하고,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부모가 있나요? 선생님이 있나요? 없잖아요. 가르쳐 주지 않은 나쁜 짓,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나쁜 것들 도대체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성이 어디까지 왔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겨우 배워야 합니다. 이런 죄의 심각함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믿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비록 추악한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믿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라고 믿어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학생이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요. 나중에는 교회에 와서도 도둑질을 하고 교회에 새로 산 빔 프로젝트도 하나 훔쳤어요. 가출로 하고. 그런데요, 그 아이를 믿어주는 어머니의 믿음을 제가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 아이가 훔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소년원에 보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아이가 훔쳐간 거 다 갚을 테니까, 내가 모든 것 다 변상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 엄마가 친엄마도 아니더라고요. 계모였어요. 새엄마였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아이가 변할 거라고. 아이가 변해서 정말 굉장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엄마는 아이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변할 거야 라는 것을 믿었어요. 사단은 송사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가망 없어요. 하나님 쓸모 없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믿는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요, 소망이 있을 때 희생을 하잖아요. 게임의 중독에 걸린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가 훔친 모든 것을 변상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생각은 구원하시는 거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경도 삼독이나 하고 괜히 봤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그 노력들을 다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저 믿기만 해라. 그저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사랑받기를 주저한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아버지가 아끼시던 도자기를 와장창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를 엄청나게 혼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깨놓고 벽장, 얘는 다락방이죠.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셔서 도자기가 깨신 것을 보고 화내요, 화내요? 엄청 화내요. 누구야? 이놈의 자식! 네가 그랬을 줄 알았어. 화를 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안 보이거든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래서 아이를 찾아서 온 동네를 다 다니는 거죠. 그쯤 되니까 이 도자기를 깨졌다라는 것은 생각에도 없어요. 아이에 대한 걱정만이 남는 거죠. 그렇게 하룻밤이 꼴딱 샜어요. 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자, 아이가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 밤에 몰래 다락방을 열고 먹을 걸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잠도 안 자고 거기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발견을 하고 이놈의 자식 혼냈을까요?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은 형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징계하면 나아질 거야. 채찍질하면 좋아질 거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보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를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툭 던지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와 축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 둘 다 무슨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이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믿어주시며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이 고난의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절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음을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날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의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부터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며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니 우리가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사랑의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